시작하겠습니다. 예, 134강 제목은 눈물의 차이. 사람이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서 눈물을 흘리죠. 눈물 흘릴 때를 슬프다고 그렇게 언급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슬플 때 무엇이 그렇게 슬퍼서 무엇이 한에 맺혀서 눈물을 흘리는지 그걸 따져보게 되면 상당히 이기주의, 진리를 위해서 운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운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평소에 좋게 생각했던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울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딸들을 위해 울어라 하는 이 말은, 그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알고 우느냐를 따지시는 겁니다. 일종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처분 하나 안 됐다, 참 아까운 분이다, 이런 쪽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 어린 눈물을 보내고 애쓰게 하는데, 그러한 마음 그 바탕에는 예수님을 실패자로 간주하게 만든 본인의 든든한 세상에 대한 현실관이 따로 자리 잡고 있겠죠. 주님은 그것이 바로 불쾌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네 자식이 있다. 네 자식이 죽거나 안 됐을 때에 내한테 나를 위해서 보내는 그러한 동정의 시선보다는 네 자식이 죽을 때는 실신할 정도로 울겠죠. 정신이 혼전할 정도로 울겠죠. 그렇다면 이미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그 중간에 자식에 대한 애석함보다 더 넘어서지 아니하면 진정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아픔을 이해한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값싼 동정 가지고 나름대로 주님 위해서 사랑을 표시했습니다라는 큰 소리는 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남을 위해서 울 수 있지만 인간의 울음 가운데 가장 깊고 근원적인 울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울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난 울음. 그 울음이 문제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이해할 수 없죠. 여기에 우리 인간이 우는 울음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주님 앞에 울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네 울음을 가짜다, 네 울음은 가짜고 엉터리라는 것을 지적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두 종류의 차이나는 눈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찾아봤던 그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한테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오빠를 지켜줘야 될 임무가 있는데 그걸 소홀히 하고 그것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굉장히 상했다는, 예수한테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정에 통문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민망히 여기서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데 주여 여기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죠. 그 전에 마르다 마리아가 그 친척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두 종류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 두 눈물 사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물은 뭐냐 하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데 실패한 데서 오는 울분 같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운다는 것은 일종의 따짐이죠. 누굴 향하여 현실을 이끄신다는 그 미지의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반발이고 반항입니다. 화가 나서 따지는 겁니다. 왜 내 뜻대로 안 해줍니까? 라고 따지다 보니까 그 따짐을 말로 표현하니까 눈물 섞어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고스란히 다 눈물 속에 섞여 있는 그러한 격분과 인간의 도발적인 주먹질을 홀로 다 받으시고 주님은 울고 계십니다. 인간은 때리고 주님은 얻어맞으면서 운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패 부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눈물로서 인간이 자기를 향하여 치는 그 아픔을 눈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인간의 죄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반대로 인간의 눈물 속에는 뭐가 되냐? 하나님은 내한테 조치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수와 하나님의 잘못됨을 본인이 인간들이 심판자의 입장에 서서 지적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건방진 거죠. 그러면 평소에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인간들은 뭔가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울지 않는 여생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평생 안 울었으면 좋겠다. 나에서 눈물이 안 남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을 묘사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 없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눈물 없는 곳. 그래서 사람은 눈물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그 말 듣고 선뜻 손을 내밀어서 손을 들죠. 제가 그 나라에 제가 들어가겠나이다. 누구 마음도 들어가지요? 주님 앞에 행패 부리고 주님에서 반항하면서 내 욕심을 부립니까? 내가 평소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이기주의고 자기 욕망을 은근히 노리면서 욕망이 꽉 차가지고 욕망의 한계가 넘쳐서 눈물로 상대방에게 토준하신 떼듯이 흘린 눈물을 가지고 그 인간성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를 들어간단 말입니까? 자신의 눈물을 흘리는 걸 통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자각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나의 나라라고 우기는 그 탐욕이 오늘 또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내가 울지 않으면 남이 울어야 될 그러한 힘과 힘이 겨누는 세상 속에 그런 권력망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울지 않게 해서 남을 울리고 수밖에 없는 그런 밀고 땡기는 중립이 없어요. 밀고 땡겨야 돼요. 남에서 눈물이 흘려야 내가 웃게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욕심은 거의 나만 살겠다는 욕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스스로의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회개 통해해도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변함이 없다.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으로서 남이 못 되는 거, 남을 짓밟아서라도 자기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그러한 속성을 인간은 잠시도 숨쉬듯이 멈추지 않고 헐떡이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웃을 때는 그만큼 일시적으로 아마 나는 내만 사는데 성공했다는 자랑을 늘어놓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은 그런 우리의 미래가, 내가 잘 되는 미래가 없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눈물은 우리가 흘릴 눈물의 막다른 모습, 막다른 그 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느냐? 나도 아버지 앞에서 울고 있다. 따라서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천국길은 애초부터 없었다. 막혀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실패한 거죠. 새삼스럽게 실패했다고 울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웃을 때도 실패했고 울 때도 실패했고 운다고 성공되는 건 아니고, 다만 주님의 눈물 속에서 자신의 죄가 미리 가해진 걸 발견한 사람은 주님의 부활의 성공을 안에서 그 사람도 천국에 도착될 것입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으로 발각된 처지에서 구원에 성공할 것입니다.